예, 1월 달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예, 큐티 잘 하고 계신가요? 큐티를 하고 계신 분은 이제 요한복음이 이번 달의 본문이라는 걸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 한 해 우리 주제이기도 했고 말씀 묵상을 잘 자리 잡아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긴 했는데 이게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뭐 마음먹은 대로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게 그렇게 잘 자리 잡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말씀 묵상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일평생에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일, 이 일들을 자신을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잘 자리 잡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려가게 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조금 신경 쓰고 얘기 안 하면은 또 잊어버리고 이런 문제 말고 좀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일이다라고 여기시고 묵상을 좀 잘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큐티를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드릴 거고 올해는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한 해를 시작하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그 방안들을 교회 차원에서 같이 마련해 갈 예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같이 힘써서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큐티, 그냥 이름이 조금 가볍게 큐트랑 좀 비슷해서 가볍게 여겨지실 수도 있는데 이 큐티를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중차대한 문제, 시급한 문제로 여기시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가짐에 필요하다라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죠.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아는 사건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뭐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복음서 모두 이 무리를 걸으시는 이 사건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날 밤에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세 복음서가 그 시간 순서를 동일하게, 요한복음은 사실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이 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함께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을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일이 우리에게 조금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신빙성 자체를 이 복음서들이 공고히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복음서의 저자가 좀 다 다르다 보니 표현이나 이제 뭐 문장 자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고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건과 상황 자체는 거의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셨죠. 5천 명을 먹이셨다. 여기 숫자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남자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을 하게 되면 1만 명에서 2만 명까지 추측이 가능한 무리수입니다. 그렇게 오병이어로 그 사건으로 이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 그곳 있는 곳에서 건너편으로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다 돌려보내신 후에 홀로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풍랑이 호수 가운데 일기 시작한 것이죠.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호수 자체가 워낙 크고 위아래로 최대 20km, 동쪽 서쪽으로 가로로 최대 11km 정도 되는 넓이의 호수입니다. 그래서 거의 바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바다를 방불케 하는데 그곳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이제 파도가 일었던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바람과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갈릴리 호수는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 이제 사막이 있습니다. 시리아 사막이 있고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또 주변에 이제 크고 낮은 산들이 막 있고 이래서 때때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형성되는 대기와 이제 사막에서 형성된 대기들 이런 대기들이 부딪히면서 이상기류들이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상기류가 발생하게 되면 예기치 않게 이제 돌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것이 갈릴리 호수의 상황인데 당시에도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돌풍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힘겨워하면서 10여리쯤 한 4, 5km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갔을 때쯤 이제 마태와 마가는 이때가 사경 즉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이때 시간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이제 다가오시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죠. 마태와 마가는 그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배로 모시게 되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고 했던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뒤이어 베드로가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물에 빠진 그 사건이 이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배에 오기까지의 그 과정은 이제 여기까지가 동일합니다. 이 사건은 1차적으로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이 일이 가능하기나 한 일이냐라면서 유치한 동화 같은 이야기로 여기고 말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어떤 의구심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이 사건이 이런 사건들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또 고민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 기사를 여기에 기록한 목적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이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을 이렇게 하죠.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제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긴 한데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입니다. 철학적인 용어죠. 예수님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말씀보다는 이성, 정신, 법칙 이런 말로 이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죠. 당시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는 그래서 곧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보편적인 이성, 원리, 법칙,
뭐 이런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이제 로고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 로고스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헬라 철학은 여겼던 것이죠. 바로 그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도 요한이 사용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 곧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지만 요한이 여기서 소개하는 로고스는 지금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로고스와는 다른 것이죠. 헬라 철학의 로고스는 인격이 없습니다. 비인격적인 어떤 이성이나 법칙, 원리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가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인격을 가졌음을 전제하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비인격적인 어떤 이성이나 원리, 법칙보다 더 뛰어나신 분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이 그 로고스보다 더 뛰어난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사건을 그걸 기록하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그분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이죠. 이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 지극히 가능한 일이고 그분이 참 창조주로서 자연 질서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법칙을 주관하고 계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지금 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올라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거친 풍랑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호수에 대해서 나름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항해는 힘겨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 알아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피조물된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앞에 있던 사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같은 걸 사실 보여줍니다. 많은 무리가 배고파하니까 예수님께서 짠하고 음식을 제공해 주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신 그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하나 넣었는데 6장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아이들까지 합치면 1, 2만 명이 될 수 있는 무리였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으신 것이죠. 빌립은 대답하기를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대충 한국 돈으로 치면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많은 돈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그 돈이 있다고 해도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죠.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그 시간에 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끼니 때우는 일, 밥 먹는 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각자 나름의 식견을 가지고 의식주를 이어갑니다. 늘 먹고 살고 있어서 우리는 먹는 문제에 있어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잘 아는 분야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 먹는 문제를 잘 알고 경험이 많아도 그리고 설사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여도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겐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피조물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한계를 가진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그는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은 그렇게 유한한 한계를 지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먹여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이라는 파도와 풍랑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게, 참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먹고 배불렀고 그들의 배가 가려던 곳에 가게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참 생명을 구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곳도 알지 못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아도 이뤄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하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이들은 더 이상 생명의 갈급함으로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의 배는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향하여 기꺼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늘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처음부터 삶의 목적과 방향도 모른 채 살아가고 아무리 먹고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이뤄내도 만족을 모른 채 끊임없이 무언가에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야기를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거하다는 것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그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들어와서 서성거리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다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배는 그 인생의 배는 예수님이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배가 가려던 곳,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해 주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파도가 그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저 가려던 곳에 갔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심이 인생의 파도와 풍랑이 그쳐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과 파도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고 그 배가 가야 할 곳에 그 인생이 가야 할 곳에 가게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야 하고 주변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비록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파도와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바른 그 길,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린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큰 위로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참 창조주이시고 참 생명이심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직시하여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곳에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모든 걸음 가운데 넘치는 영적인 풍요와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맛보며 감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